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봉사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의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가질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동일한 말씀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서 천하보다 귀한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이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도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외쳤던 선포 중에 하나가,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었죠. 한번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제사장이라 그러죠. 구약 시대에 그 제사장들은 바로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 성경에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얻어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참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속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 복음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 영혼을 볼 때마다 애통한 마음이 들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열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바로 응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영혼을 볼 때마다 애통한 마음, 상한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간증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간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사람들 나에게 보내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영혼의 실제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강력하게 사람의 영혼에 관심 갖고 복음을 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것을 믿음으로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바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주님의 이 약속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방인들이 다 성령 세례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미 성령이 나에게 부어짐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부어진 성령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성령 안에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물 안에 잠길 때 물 침례라고 말하고, 성령 침례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위에는 이미 성령으로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성령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구나. 자꾸만 느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성령의 부어짐을 깨닫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해 받도록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왜 전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람을 만나서 전할 때 우리의 생각은 내가 이 사람을 말씀으로 잘 설득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잘 말씀으로 이해시켜야겠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죠. 자꾸만 이렇게 한 말을 또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 생각은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한 자에게 말을 많이 하고 설득시키려고 할수록,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할수록 그 사람들은 점점점 보이지 않게 마음을 닫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간단한 복음을 듣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주 예수의 한 복음을 적고 이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자,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복음을 전할 때 잠깐만 그들의 생각에 목표점을 두고 설득과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구원은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들의 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내서 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을 연다면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설득이나 이해가 아니라 입을 열어 기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을 열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가족들을 만나서 구원의 그런 확신을 심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바로 죄값을 다 지불한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건데,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살아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성령이 사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들이 주여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한마디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은요 나의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을 때도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음식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건강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분이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구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는구나.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사는구나. 이렇게 그들에게 이해와 믿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그들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입을 열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실제로 되시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는 것,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한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확신을 시켜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하죠.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 번쯤 집에 가셔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설교 몇 분의 목사님을 저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 계신데, 그분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이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착각하는 성도가 많다. 아마 성도들의 3분의 2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우리 한세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세교회도 진짜로 3분의 1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면 나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우리가 적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확신을 몇 가지 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했다면 당신에게 죄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확신시켜줘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씌이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우리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예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몇 가지 항목인데 다른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 안에는 또 하나의 항목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죠.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 6장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러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 받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항목이 이 세 가지가 포함돼야 돼요. 바로 예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항목이 사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러한 자신감과 믿음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13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여기 구원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예수 피로 제사함을 얻은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바로 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확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야 되죠. 구원을 확신을 갖게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침례가 참 중요합니다. 침례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 물에 장사되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왜 실패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서 실패합니다. 옛사람은 죄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실패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아도 또 실패하게 돼요. 자꾸만 실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종종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새 사람을 살지 않고 옛 사람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 옛사람 자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난 침례받아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침례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옛사람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끝났고 오직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을 따라 삽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들의 입을 열어 주 예수를 부르고 구원받게 해줘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면 아까 말한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확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확신, 또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침례로 이끌어서 옛사람이 끝났으니까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라. 오늘 말씀에도 바로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니라. 우리의 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까 침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을 때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귀신도 같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저주는 옛사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죄, 가난, 저주, 질병, 마귀. 그러니까 옛사람이 끝날 때 그들도 법적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 만지지 말고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만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 그 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죠. 다른 신이죠. 귀신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무엇을 해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계시하여. 주님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머리와 몸의 관계 하나죠.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모든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한 교회를 정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이사 가고 직장 때문에 또 옮겨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특별한 걸 빼놓고는 그냥 그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정할 때는 잘 정해야겠죠. 어쩌든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도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줄 때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동역자들, 동반자들을 붙여줘야 돼요.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교구에 속해서 교구장님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지역에 바로 지역장님을 소개하고 지역 식구를 소개해서 같은 영적인 동역자들,
동반자들을 그들에게 소개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하나가 될 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하나된 성도, 하나된 교회, 또 그리스도의 군대라고도 말하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의 신부는 바로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와 군대가 될 수 있는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쩐지 교회 그 하나됨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와 진정한 주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 읽어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계속 우리가 하나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와 모든 죄직과 모든 사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이 단계는 높겠지만, 그러나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교구에 속하고 기간과 봉사에 속하면서 거기서 모든 영적인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을 같이 섬겨야 된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고, 주님이 말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할 때, 그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1일부터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시작하기 전까지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의 한 58분 정도 우리가 소리내서 이렇게 읽습니다. 유튜브로 쫙 나오잖아요. 속도를 조금 1.15회쯤 좀 했어요. 너무 빨리 하니까 너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너무 조금 1배로 하니까 시간이 한 며칠 더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딱 맞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소리내서 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내서 같이 가족들이 읽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은 기도의 효과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뜨거워지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시간 읽고 나면 어때요? 기분도 좋고, 뭐 자유하고, 뭐가 된 것 같고, 응답이 오는 것 같고, 믿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의 사회생활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은 교회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 교회생활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람이든 간에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뭐 식사도 하고 회식도 하고 같이 뭐 동호회도 갖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다 공허해요. 다 썰렁합니다. 거기선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모든 봉사와 같이 교회 생활로 서로 모이고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내적인 충만함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 우리도 사람을 하나님께 얻어서 드리자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 세시자들도 결국 어떻게 사람을 얻도록 생활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로 이끌어낼 때 1년에 그렇게 한두 명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러한 그냥 일반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에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생활. 또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이러한 뜻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너 구원 받았니?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3분의 2 이상이 참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제가 하는 노래가 아니고 그 목사님 그러면서 진짜 거짓 구원 같은데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100%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우리 주님이 나 널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침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은 끝났고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나도 나의 생활 속에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복음 전파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끌고 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